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많이 깊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많은 증인들처럼 이 시간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가까운 그런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사역하실 때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위에는 12제자뿐 아니라 전도할 때 7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도 하셨죠. 아마 그 무리 중에 두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는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 현대 어떤 마을인지 정확한 곳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이 엠마오로 향했는데 그곳이 혹시 고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음을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메시아로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슬픔과 실망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은 채 고향으로, 세상으로,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상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 절망한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절망하고 실망한 그 걸음을 걷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1km 그 거리 엠마오를 향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차고 아마 이들의 이야기도 막 그런 절망을 나누고 실망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와서 만나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시는 이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체가 영상처럼 쭉 비춰주는 겁니다.
그 각각의 장면마다 그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때쯤 문득 길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그때를 보니까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네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이 이야기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고 과연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큰 도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 가장 가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금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변무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들의 눈은, 영적인 눈은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최근에 예수라는 분에 대한 엄청난 일을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하면서 아마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아마 다 나누는 겁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사렛 예수와 동행하면서 보았던 것, 자신의 체험을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분, 사실은 예수님에게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들려주는 얘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 확실한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실 분이 아닐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고 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했다는 천사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지식,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그 믿음에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이신 그분이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 가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전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닥칠 때, 우리 현실에 부닥치고 우리의 인격에 부닥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실망감, 그것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능력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계속해서 마음에 드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들에게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게 믿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그런 책망입니다. 이 원어 뜻을 보면, 이 말 뜻을 보면 이 어리석다는 말 안에는 미련한 것을 넘어서는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든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에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관해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을 하신 거죠. 성경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설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먼 곳을 가시려는 것처럼 하시고 그들과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말씀에 갈급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에서 한사코 말려서 자기들과 함께 밤을 새우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달으면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머물도록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 집에 묵으려고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바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 성찬은 주님의 살, 그 깊은 사랑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그 깊은 사랑을 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을 얻게 되고 죄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무슨 성찬식과 같은 이 마지막 밤에 12제자와 함께 떡을 나눴던 것처럼 이 두 제자와 함께 이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 사람은 서로 떠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곳에는 주님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뜨거운 믿음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야 하고 찬양할 때 뜨거워야 하고 기도할 때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감동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깨달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요즘 큐티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주의 사자가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뜨거움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주님이 입에서 내뱉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봉사가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분입니다. 뜨거워진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두 제자처럼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사실은 해외 주재원으로 가서 좀 고생할 때였습니다. 고생하고 갈등하고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벽잠이 굉장히 지금도 많지만 살아오면서 계속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제가 어떤 분이 주의 길을 가라고 기도해 주신 분이 제 대학 때 계셨는데 그때 저는 새벽 예배, 새벽잠이 많아서 안 된다고 아예 딱 잘라 거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잠이 깨더라고요. 피곤했지만 잠이 깨져서 그래서 새벽에 사실은 외국이니까 차 핸들이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그 차를 몰고 새벽에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해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저에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 제자처럼 잠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저의 반응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그 타일 바닥인데 무릎을 꿇고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제 모든 삶의 관점을 바꾸었고 제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뜨겁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인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하고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픔 중에 있는 자와 오히려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죽었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리고 멀리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는,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이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길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나시고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이게 보여진 것, 알려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이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간증은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난 것, 자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 더 집중하시고 큐티를 더 집중하시고 1대1에 정말 애정을 갖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머물어서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와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